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임무교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을 탁 듣더니 마음이 굉장히 참 이상하다 그래요.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떠날 것만 같아서 떠날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좀 너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올 사람은 또 오고 온다 해서 영원히 있습니까? 또 오는 사람이 떠날 때가 오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법대로 제도대로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의 감정을 빼고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임무교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스포츠 경기 가운데 아주 신나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스케이팅 선수들이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제치면서 이렇게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선수가 지금 트랙을 막 돌면은 그 다음 바톤 이어받을 선수가 같이 돌아요. 같이 돌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트랙 안으로 싹 들어가고 달려오던 선수는 자기 선수의 등을 확 밀어주고 빠지잖아요. 참 멋있는 스포츠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기능이 뛰어난 선수가 들어오면은 한참 떨어졌는데도 새로운 선수가 딱 들어와가지고 박차고 나는데 아주 그냥 잘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말 쇼트트랙 선수들은 온 세계가 보고 박수를 치는 선수들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순범 강북교회도 이제 저는 밀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앞에 한 사람 탁 들어오면은 확 밀고 저는 싹 빠지면서 선수 임무교대. 그런데 이 선수 임무교대가 잘 돼야지 뭐가 이제 놓친다든지 그러면은 실수해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참 승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무교대는 참 위험한 때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도 되고 위대한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위대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와 한 왕조 역시 그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왕이 죽든지 뭐 탄핵을 당하든지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정이 일어나서 쫓겨나든지 뭔가 이 리더십, 왕권이 바뀔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왕이 교대되는 왕의 임무를 교대하는 바로 그 시점이 왕국의 역사 속에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 잘 이루어지면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을 막 죽이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정말 한 왕이 사라지고 또 다음 왕이 들어서는 이 임무교대가 잘 된 경우도 있지만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임무교대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잘못된 임무교대 그 첫 번째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이양해 줬지요. 솔로몬은 왕권을 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 르호보암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네 손가락 굵다. 네 새끼손가락 굵어. 어느 정도로 굵으냐? 너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두 쪽 나버렸어요.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죠. 임무교대가 잘못되면은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두 번째는 또 북이스라엘 왕조들을 보면은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이 임무교대가 편안하게 된 때가 많지 않습니다. 반정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임 왕을 막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와 같은 쿠데타가 8번이나 계속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왕권이 잘 이양돼야 되는데 임무교대가 잘못되면은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교훈이 역사서의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사밧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잘못된 임무교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참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개차반이요. 왜 개차반이 되느냐? 그 아들들이 개차반이 된 것은 여호사밧이 너무 사람 마음이 너그럽고 후하다 보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하고 같은 12지파 중에 10지파인데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세벨, 이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자 하는 뜻으로 사돈을 맺어버렸어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야심찬 여성이요. 그 시집 오자마자 자기 남편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야훼가 다 뭐냐고? 바알을 숭배해야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첫째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등신같이 자기 부인한테 꽉 잡혀가지고 야훼를 섬겨야 할 바로 유다 왕이 그만 믿음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무교대가 잘못된 것이죠. 아주 그냥 나쁜 악정을 베풀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때리니까 창자가 썩는 병이 들어서 창자가 쏟아져 나오고 죽었어요. 11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는 바로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남편 휘어잡은 여자가 자기 아들 휘어잡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아하시아도 자기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못 돼가지고 북쪽에 자기 외삼촌한테 갔다가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너는 누구냐? 유다 왕이라니까 이 잘 만났다 이놈. 목을 댕강 날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달랴가 이제 과부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이 야심찬 여자가 그때부터는 번색이 드러나가지고 왕족을 다 멸합니다. 왕족을 다 학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다윗 왕국 역사 속에 유일하게 여왕이 된 사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여왕이 됩니다. 그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구사일생으로 왕자 하나를 갓난 아기 왕자 하나를 건져냈는데 대제사장이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가 나중에는 대제사장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이 6살 때 왕이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왕노릇을 하면서 국정을 잘
잘 살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왕이라도 인본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화관이 돼가지고 임무교대가 잘못되었어. 나라에 큰 불행이 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넘어와 보면 가론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12사도를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선택한 제자들이 12명인데 사도들인데 그 중에 하나 가론 유다는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한테 넘어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임박해 오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마귀가 더 발동하게 돼가지고 이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치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유다가 변심하고 배신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탁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장관들이나 뭐 군인들까지라도 얼마나 배신자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냥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처럼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지. 반역자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항상 기도했던 기도 동산, 우리 예수님과 항상 모여서 정말 배우고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건 기도 동산입니다. 예수님을 딱 배신하고 나니까 유다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기도 동산을 배신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임무교대 성경에서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반대로 이제는 잘 이루어진 임무교대를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잘 이루어진 임무교대는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임무교대가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산으로 불러 올려서 너 혼자 오지 말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너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임무교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임무교대입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참 임무교대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죠. 이렇게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좀 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야당도 여당도 나라 발전하는데 신경을 쓰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놓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으면은 그걸 잘
잘 융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정치인들이 들어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과 솔로몬 사이의 임무교대도 멋지게 이루어졌어요. 다윗 평생의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 출신이니까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대신에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만약에 너와 같이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많이 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서열이 높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태어난 순서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권을 주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신 것을 알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 임무교대가 멋있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제사를 올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참 겸손하지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내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행동하셨다 하는 아버지 법도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법도대로 내가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작은 아이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막 자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 듣는 걸 좋아하고 먼저 듣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하기보다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권 이양, 즉 임무교대가 멋있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전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멋있죠?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잘된 임무교대가 예수님과 사도들이죠.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 나머지 11사도야말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는 나 대신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시고 그 후에는 바톤을 사도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 사도들에게 넘겨줄 때 돈과
그리고 건물과 뭐 여러 가지 권력을 넘겨준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준 유산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딱 하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유산입니다. 금이 아니요, 은이 아니요, 그리고 돈이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큰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넘겨준 것은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 그 임무교대가 멋있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디도 사이에도 아름다운 임무교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제자 디모데를 불러냈고 사도 바울은 디도도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디모데도 내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임무교대가 멋있게 이루어져서 복음이 온 지중해 일대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 로마부터 이와 같이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띠아가 제자가 되고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것도 좋은 임무교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빈자리,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가버리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갖다가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보궐선거였던 겁니다. 그 보궐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졌습니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당첨이 돼가지고 12사도 숫자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기독교 역사에서 마띠아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가 없습니다. 그래도 12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죠. 아주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세계 선교하러 보내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요. 그럼 그 후임은 누구냐?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 후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은 없어도 빛은 없어도 누군가 후임이 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잘 지키고 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는 항상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너무 신문에 TV에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한테 유명한 목사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TV에 또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일찍이 떠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임무교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해시대에 정말 박해시대에는 인내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지켰죠. 주의 종들이.
그러나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권력과 야합을 하고 황제가 뒤를 봐주고 이러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점점 권력에 맞들고 돈에 맞들고 그래서 잘못된 임무교대가 중세시대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계속 성장 부흥합니다. 그런데 임무교대가 잘못돼 가지고 막 싸우고 경찰들이 막 백차를 타고 오고 교인들끼리 막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막 성전 바닥에 코피가 쏟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망신을 당하고 교회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교회의 지지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지면은 존경을 받을 텐데 임무교대가 잘못됨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경우들이 왜 생깁니까? 그건 임무교대가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렇게 막 큰 교회 매스컴을 탈 만한 큰 교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순복음 교단 안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오래 참으면서 법대로 순리대로 잘 해서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임무교대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들 임무교대를 잘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